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사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자기의 만족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그 심판하실 때 여호와의 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는 이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6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전에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5장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포도원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도원 비유 말씀,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로 말씀 중에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꼭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포도원 비유는 5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비유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농부가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그 땅을 파고 일구고 가꾸고 그 땅을 파면서 돌을 지하고 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포도를 따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투를 이제 만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농부가 그렇게 수고하고 포도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행하지 나쁜 결과 또 실패의 결과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노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도 농부는요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를 얻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자라게 되어버렸습니다. 농부의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좋은 포도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가 나지 않고 사람이 먹지 못하는 들포도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그동안 모든 수고를 들였던 그 포도원을 다 허물게 됩니다.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고 이 포도밭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들짐승들이 와서 다 뭉개버리도록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포도원 비유, 특히 오늘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를 보면 이 농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부의 노력에도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것들을 미리 제공해 주셨는데 제시해 주었는데 왜 들포도가 좋은 포도가 열매 맺지 못하고 들포도가 열매 맺었는가? 맺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결과로 들포도가 맺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악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5장을 쭉 살펴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람들의 지나친 욕심, 그리고 방탕, 교만, 그리고 왜곡, 부정 이 5가지의 그러한 항목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 즉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좋은 포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열매 맺지 못한 이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음을 당하거나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5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순환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다? 성경은 특별히 한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히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명철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많은 것을 배워서 얻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떳떳하게 모든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은 지혜롭다, 성공했다라고 하면 참 똑똑하다, 참 능력 있다,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 그리고 9장 10절의 말씀, 그리고 여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지식의 근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그들이 그렇게 순환과 고통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성공했다고 이야기한다 한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고난과 수탈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거룩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 또 의로우신 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시면서 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주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닮아가기를 원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모습, 선한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들보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사랑으로 누구를 보내시지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6장의 말씀에서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포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이 왜 1장에서 기록되어지 않고 왜 6장에 나와서 기록되어져 있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6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에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그가 본 환상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고 계신 그 옷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길었는지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우아한 왕복을 입으신 왕의 모습으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사람의 신분을 옷 색깔이나 그 길이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고위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요, 좋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뽐내는 그런 옷들을 많이 입지 않습니까? 보여지기에도 좀 뭔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의 색깔이나 길이로. 즉 고대에는 색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정말 물감을 구하기 힘드니까 색을 내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옷감은 굉장히 귀하고 고귀한 옷감이었고요. 그 옷감을 입는 사람은 물론 가장 높은 신분을 의미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으신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 중의 왕, king of king. 그런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단들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방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목자다, 내가 구세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흔히들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본 모습을 잘 나타내지 않다가 어떻게 합니까? 점차적으로 세력을 키워가고 나중에는 그 자신을 신격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가장 화려하고 가장 때깔나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래요. 자기를 신격해야 되고 자기를 신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퍼포먼스가 참 대단합니다. 요즘 난리난 프로가 있잖아요. 나는 신이다. 신이 버린 사람들. 이러면서 이단의 교주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을 봤는데 하나같이요. 자기들이 정말 멋있는 옷, 많은 사람들이 정말 특출나게 보이는 그런 뽐내고자 싶은 그런 옷들을 입고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압도하기 위해서 나만 바라보라고, 내가 신이다,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우선 시각적으로 사로잡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체가 빛이시고 그 자체가 왕으로서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한 왕으로 오셨던 하나님, 그렇게 오셨던 하나님, 그 옆에는 그 하나님을 시중드는 스랍들이 모여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이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는 듣게 됩니다. 그 스랍들은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덮으면서 감히 천사들도 시종 드는 자들도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이 스랍들, 천사들이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본 이사야는요, 환상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너무 기쁘고 즐겁다. 내가 너무 감격하다.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뵙게 되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처지가 되었구나. 신세가 되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게 되었는데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냐? 나의 입술은 부정한, 즉 죄 많은 존재다. 죄 많은 백성들 중에 나는 죄악의 죄인의 모습이로다
라고 하면서 죄인이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는가? 이 죄가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니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체념하며 찾으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죽게 되어진 그런 상황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뵙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 내가 죽게 되는. 하나님을 뵙는 본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뵈니까 이제 나는 죽게 되는구나. 그때 사람 중 하나가 제단 숯불을 들여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단 숯불에서 숯 하나를 들고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너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고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단의 이 숯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 거룩한 이 불, 이 거룩한 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져서, 즉 입술이 부정한 것이 사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입술이 더러운 것, 사람을 속이는 것, 사람을 기만했던 것, 아무리 내가 좋은 말로써 좋은 인성을 가지고 선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근본적인 악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좋은 말을 했고 선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된 근본 근성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악을 씻음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사야는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기 전에 무엇을 먼저 받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죄사함의 능력을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먼저 씻을 그런 회개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출난 사명, 특수한 사명, 특별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사람만이 소명받은 자, 그 사람만이 사명받은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죄를 사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는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이사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내 죄가 씻음 받았구나. 이제 나는 죽지 않게 되었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감격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사야에게 들려진 음성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게 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보내게 될 것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게 될 것인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독백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사야는 감격스러운 그 장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 음성을 듣고서 지체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마음이 뜨거운 사역자 이사야, 열정이 가득했던 사역자였던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씻음을 받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즉각적인 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적극적인 이사야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 많은 존재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갔을 때 그도 하나님 앞에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고 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자세,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명,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소명입니까? 값진 소명입니까? 이사야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너무나도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명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설 수 있구나, 이제 살아가겠구나 라고 했던 그러한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준 소명은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정말 너무나도 하기 싫었던 그런 소명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명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메시지, 보아도 알지 못하는 메시지, 곧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야 되는데 이세 선지자에게 준 소명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회개에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소명을 이사야에게 주었습니까? 그리고 그 소명이 언제까지라고요? 모든 것이 황폐될 때까지, 모든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 소명을 그 소명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청청병력 같은 그런 소명을 이사야에게 주십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기를 위해서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 자기의 만족, 자기의 손에 움켜쥐기 위한 그러한 노력으로 권력을 사용하고 착취하고 모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참지 못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테니 더 이상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너에게 그 소명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소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런 소명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13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런 소명 가운데 10분의 1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10분의 1이 살아있을지라도 그 10분의 1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큰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뿌리채 잘려지지 않고 그 나무의 줄기가 깎아지면 밑에 땅 뿌리에 박혀진 무엇이 남게 됩니까? 그루터기가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 그루터기가 남게 될 때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그루터기의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전하고 들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귀에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옛말에도 소위의 경일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들려주어도 그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제하여 주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진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스룹들이 나서서 찬송했던 것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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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고 찬양하며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만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새 역사 새 땅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남은 자들을 남겨두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들이 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소명을 받아서 기쁨으로 감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소명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소명이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게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이사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기 싫습니다. 때로는 요나와 같이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돌아오게끔 만들게 하시는 사명을 준,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명은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다면 그 소명이 어떤 소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먼저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소명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벅찬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벅찬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사모합니다. 설령 그 소명을 받았을 때
그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서도 나를 택하여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소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이며 그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자로서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자신감으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